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란 믿음이 요구되는 현실일 것이고,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는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가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간 그 약속의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큰 흉년을 그도 만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먼저 블레셋 지경 그랄로 갔다가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흉년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흉년의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기근으로 고통하는,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축복 누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이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조금이라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이삭에게 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쳐갈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40년보다 앞으로의 40년이 더 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자손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선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켜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살아있고 너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좀 가까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삶이었지만 실패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큰 흉년 만났을 때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상속자를 낳을 때 애굽 여자를 데려와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의 실패가 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내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주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려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했던 믿음,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자기 생명 같은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길은,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약함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길로 따라감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식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삭. 그런데 그 믿음이 당장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도 똑같이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물이 바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는 들여다보면 양식이 없는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근, 믿음의 흉년,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일상의 자리,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경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늘로 당장 승천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성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일어나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 그 실패,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마귀에게 오늘 또 졌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복닥거리고 두려운 마음 생기고 그만하고 싶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단번에 믿음 갖고 천국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데 한참 흉년의 삶을 살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참 묘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별탈 없었다 이 뜻입니다. 무탈했다. 그가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어떻게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래 산 것이죠. 그의 두려움은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허상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그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죠. 8절 보니까 어떻게 들통났어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누이라면 할 수 없는,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그 아내를 꽉 껴안고 막 만지고 이렇게. 성경 자세히 보니까 60이 넘었어요. 근데 막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통이 난 겁니다. 아내라고 한 사실이. 그러니까 책망을 하죠, 아비멜렉이. 9절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나단 선지자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원인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작정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했을 때 보상하시고 못했을 때 책망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기억하고 싶고 줄치고 싶고, 이 말씀 참 마음에 담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얼마 전까지 흉년 때문에 중내산해했던 이삭,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나 소출을 얻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흉년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도 그것이 결말이 아니었듯이 100배의 소출도 그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줄 테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보자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보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중간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이삭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이삭이 거짓말하고 속였을 때는 봐줬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되고 거부가 되는 것은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이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웃의 형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의 형통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 축복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의 놀라운 그 진리는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시는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요. 믿음 없음의 증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자된 증거,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 증거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남이 잘 되는 것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남처럼 여기고 싸웁니다. 빼앗습니다. 이기려고 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세상을 품고 그의 잘됨과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 여행 가는데요, 먹고 놀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데를 가냐고 혹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래 고민했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중간고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뭔가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냥 가을 여행이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시고 주님을 모시는 삶인지 보시기 위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 막는 것밖에 못합니다. 물이 있어야, 물이 공급돼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우물을 막아요.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흙으로 메우면 자기도 못 씁니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너도 망해라 이것입니다. 흙으로 메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우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 우물 팔 때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암양 새끼 7을 지불해서 그 우물을 산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흙을 메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깼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왜 우물을 막았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얕잡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그래서 우물을 막고 빼앗고, 그래서 억누르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물을 막는 것밖에 못해요. 싸우는 것밖에, 빼앗는 것밖에, 윽박지르는 것밖에, 위협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실패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그랄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 장막을 펼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도 블레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죠.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의 소유, 그것은 그 우물이 있는 땅을 가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다가 그 종들이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19절 보니까.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런 샘 근원,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겼을 때. 그런데 그때에도 이 그랄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또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부르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한 이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다. 너무 놀라워요. 또 다른 우물을 옮겨서 파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그들이 우물을 뺏어갔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낙심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안 그러겠어?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서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싸움을 걸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또 이름하기를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대적자, 사탄 같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그리고 잘 나오는 그 우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 판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평생 우물 하나 얻을까 말까 한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가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랄의 목자들이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셨잖아요.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흉년의 땅에서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걸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정말 줄 것이 있다고 그를 끌고 가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물을 100개나 주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승리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여 번성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 그가 하나님께 말씀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셔서 이런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실패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강성하며 창대하게, 왕성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다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우물을 막았던 아비멜렉, 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겁박을 줬던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히 쓸 수 있는 이 우물, 내가 파고 그렇게 값으로 다 치른 이 우물, 누가 와서 흙을 덮고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상합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따지고 싶습니까? 싸우고 싶습니까? 근데 이삭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기를 들고 성난 얼굴로 그들을 위협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들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그들과 다투었다면 여러분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시 와서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함께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반응하고 일어나서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조용히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물을 파는 것.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어떤 영혼입니까? 이름을 붙였잖아요. 에색,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에요. 이삭과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에요. 신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사탄의 자식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흉년의 자리일지라도 누군가 와서 부당하게, 불의하게 나의 우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물을 막는 사람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르호봇,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가며 넉넉하게 이기며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참신함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